네, 이걸로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잘 아시겠죠? 이 천국 복음이 땅과 같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캠프 세미나를 좀 해보면 중요한 강일수록 조회수가 적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조회수 적은 거는 시간 갈수록 중요한 게 깨달아지면 이제 서서히 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 알아들으시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 천국은 정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응답받는 중요한 방향을 아까 두 가지 유인물에 나온 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그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데, 말세가 언제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 주장 중에 지금 가장 보수 쪽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종말론입니다. 그 말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작된 천년설 지금이다. 그럼 이걸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오리겐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목사님들 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칼빈 목사님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그분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대표적인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 싹 다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지지를 받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 말은 지금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145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 네덜란드에 자유대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설립을 했는데 146년 됐습니까? 이제 학교를 여는 이제 연설 해야 되는데 연설문에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에 대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전 우주에 우리 주님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지옥은 마귀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지옥의 땔감 중에 하나입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데 가는 건 알아요. 늦게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올바른 전도 막는 길밖에 없어. 올바른 전도를 막으려면 교회를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들 왜 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인데 착각하면요. 지옥은 뭐 마귀가 왕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땔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통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전부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에 심판의 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세 때는 어떤 일이 나겠냐라고 할 때 핵심을 딱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질문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첫 번째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기근, 네 번째가 핍박과 사망. 그 다음 하신 얘기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요. 그럼 언제 끝이 오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건되어야 하는데 그제야 끝이 올 거야. 자, 그리고는 선지자 다니엘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했어요. 15절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서론입니다. 1장부터 6장에 뭘 모아놨냐니까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 들어가는 82세가 들어갔는데 그걸 앞으로 당겨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봤던 계시를 중심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계시. 요게 핵심입니다. 앞에는 서론. 앞에 어떤 서론이냐?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그 얘기요. 그러나 승리한다 그 얘기. 서론에 너무 감동하지 말고. 이제 본론. 이거를 봉인해 놨어요. 봉인해라. 이 봉인 내용이 뭐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떼요. 예수님이 성취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완벽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재림 이후에 최후 심판 하늘나라까지 완벽히 설명이 다 됐어요. 계시록. 그거를 그대로 풀어난 게 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싫어하는 게 요한계시록. 왜 그러냐? 창세기는 자기 실체가 다 폭로되죠. 계시록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다 폭로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못 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못 보도록 이상한 사상을 교회에 퍼뜨려 가지고 이걸 못 보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기록된 거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읽습니까? 안 읽잖아. 그 안 듣지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지. 복이 없네. 어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환상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 계시입니다. 404개 구절 중에 300구절 이상이 전부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풀어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 없어요. 그걸 새로운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고 또 이거를 못 보도록 멀리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낸 게 세대주의. 예. 7년 대환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걸 제가 오늘 쫙 벗겨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듣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 세대주의나 여기에 빠진 분들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요한 칼빈이나 이런 목사님 진짜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총신 앞에 공부하실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가 대화도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돼? 칼빈은 막이다. 칼빈은 지역 같다. 왜? 칼빈을 무너뜨리면 총신 다 무너지거든.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극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종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 중에 구약 성경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에녹. 300년을 동행하는데 365살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럼 65세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마 주신 이름 같은데 무두셀라 이름 뜻이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69세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65세 이 아이가 태어나 이름 짓고는 에녹이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는 신앙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성경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굉장히 그림책처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표적인 세 가지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인을 떼는 재앙, 그건 두루마리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재앙. 두루마리 재앙은 눈에 보이죠? 나팔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 재앙이라는 말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물을 엎지르면 다시 퍼담을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하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디즈니랜드를 가면 입체 영화관이 있습니다. 상영을 하면 이쪽으로 보면 발레트에 발레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싸우고 있어요. 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그래서 반복해서 똑같은 걸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심도 있게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영적인 내용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을 떼는 재앙, 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밖에 없어요. 두루마리가 뭐냐 보여드릴게요. 누가 성취시키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봉해라 다 내리게 말했거든요.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다 떼버렸어요. 그 뗀 사실을 계시록에 쭉 설명해 나갑니다. 굉장히 쉽게.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고 안 봤죠? 엄청난 내용이 들었는데 중요한 내용.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내용 들었는데. 그래서 두루마리 재앙을 떼는데 첫 번째 떼는데 스가랴스에 표현된 내용을 씁니다.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누가 나와. 근데 이기기도 하고 이기려고 애를 써요. 주로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지 이기려고 안 합니다. 그지 뭐냐? 적 그리스도. 두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데 검을 들고 나왔어요. 화평을 제하고 검을 휘둘러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세 번째 말,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저울을 가지고 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3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10대. 아닙니다. 원래는 밀 10대, 보리 30대, 40대를 사야 돼요. 기근입니다. 너무 비싸집니다. 기근. 네 번째는 사망과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순서 딱 그대로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다섯 번째는 순교. 여섯 번째는 마지막 심판. 거기에 대한 걸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이거를 나팔 재앙을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홍해는 구원과 심판이죠. 모든 성경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말라게서의 내용을 설교를 했죠. 그때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원이죠. 그때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징조를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계시록에 다 나와요. 계시록에 풀리면 싹 쉽게 풀려버려요. 피가 뭐냐? 세 번째 나팔 재앙에 보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니까 종기입니다. 종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입니다. 왜 종기가 6번째냐? 한국의 조선시대 왕 중에 종기 생기면 고약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종기 나서 죽은 임금이 6명입니다. 예, 사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기 재앙 다음이 뭐냐 하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돼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 재앙이 뭐냐 하니까 해가 힘을 얻어서 3분의 1을 태워 죽여요. 뭡니까? 피와 불 아닙니까? 자, 나팔 재앙이 대표적인 재앙이 극심한 재앙 중에 황충의 재앙이 나옵니다. 무적에서 뭐가 나오느냐?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사이에 황충이. 8번째 재앙은 극심한 재앙입니다. 저 지역에는 메뚜기 한번 떠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8번째 재앙을 거기 해놔요. 황충이 나와가지고 온갖 걸 물어제끼는데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더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5달을 2번이 나오지. 5달. 5달이 뭔지 압니까? 150일 농수기간.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런 걸 설명하는데 여기서 표현된 게 대표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쉽죠? 성경이 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에 3절에서 5절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재앙이 두루마리 재앙 마무리하면서 나팔 재앙을 주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소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면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지성소 앞에 성도의 기도로 대표되는 향을 드리는 게 있고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불을 꺼뜨리면 안 되죠. 성도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그지 아론의 두 아들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다가 바로 즉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아뢰고 응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5절에 보면 대접에다가 이 불을 담아다가 현장에 쫙 쏟습니다. 쏘면 거기에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게 막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응답은 구원과 심판으로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사역인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니까 구원과 심판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전부 성경에 있는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아마겟돈 전쟁. 말세에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지 나중에 있을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가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뽀쭉 튀어나온 여기에 뭐가 있냐? 갈멜산에서 싸움 번제물을 영적 싸움하는 대표적이에요. 자, 여기는 머깃도라는 평지입니다. 옛날에 전쟁을 전부 평지에서 했어요. 전쟁하기 좋은 곳. 머깃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200건 이상 일어났는데 머깃도 하면 뭘 생각할까요? 전쟁. 그러면 머깃도를 히브리 말로 에르마겟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건 평지인데 에르마겟돈 산에서 모은다. 뭐냐? 요 산을 합친 겁니다. 갈멜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또 한 번 표현되죠.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몇 번 망합니다. 망한 게 또 일어났는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자, 그 영적 싸움의 주제가 뭐냐?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12장의 예언이 뭐냐 하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출산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별과 해와 달을 정복하는 권세를 딱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니까 마리아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의 여자예요. 교회요. 그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 아이는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말은 해산하는 때가 되면 슬퍼하겠으나 아이 낳은 걸 인하여 그지? 아픔을 기억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죠. 10편 2편에 나온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삼켜집니까? 삼켜지질 않지요. 아버지 앞으로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는데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의 10장에 예언된 큰 전쟁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옛뱀 용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사단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노라. 이 큰 전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그 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전에는 얘가 세상을 꿰던 자다. 세상을 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 창세기 3장에 길을 놓치게 만든다. 에덴을 상실하고는 모든 인간의 갈증이 이게 길인지 저게 길인지 방황을 하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전부 너희가 됐어요.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진리다.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 14장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요. 그래서 늘 욥을 하나님께 막 고발하던 얘가 이제 꺾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곳으로 가요. 보호하신 곳.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1260일 대표로 그게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때부터 뭘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무지개를 두르고 사자 같은 소리를 내고 한쪽 발은 땅을 한쪽 발은 바다를 정복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의 모습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게 뭐 천사의 모습이냐? 예수님이다. 얘기하거든. 제가 볼 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복음 운동을 지휘를 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흉내내요. 그래서 뱀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가지고 이 여자를 떠내려가도록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떠내려가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지더니 그 물을 다 흡수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또 보호하시네. 그러니까 열받은 사단이 바다 육지에 선 게 아니고 바닷가 모래 위에 하나님처럼 흉내내서 딱 섭니다. 그러면 13장을 넘어가면 누가 나오느냐? 물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물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성자. 어떻게 흉내내느냐 하니까 죽은 것 같다가 살았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데 얘는 죽으면 다시 못 살아나잖아.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비슷한 기적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자는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는데 성령을 흉내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옛 뱀 이 용이 권세를 줍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흉내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어봐.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가 777이거든요. 그게 안 돼. 그래서 666이 여기서 나옵니다. 흉내를 아무리 내봐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666이요. 배경은 뭐냐? 그 초대교회 때는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께 절을 안 하면 길드라는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666표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도 좋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살 수가 없어. 제대로. 핍박이. 그게 666표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다음부터 힘드니까. 분명한 거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죠. 그리고 제가 계시록 강의하는 영상이 있어요. 좀 긴데 그건 나중에 전달을 하면 그거 보시면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든지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뭐 심판이 뭐 세대마다 다 틀리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휴거돼서 공중에서 뭐 유대인들을 기회를 주셨고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왜 헛소리인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요하네스 하일이라는 방송인이 왔는데 유 목사님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하면서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서 이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욕심이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유 목사님께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대답을 지금 시대는 모든 민족의 제자가 동시에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할 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서쪽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뭐 인도로 갇혀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활용 많이 하는 것 세 가지. 다니엘서에 나타난 70일에 그리고 로마서에 나타난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그거는 미래에 될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취됐다고 표현한 것이지 이게 미래 될 일이 아닌데 그거를 갖다 씁니다. 그 문구를 찾아 앞뒤를 딱 연구해 보세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지 미래에 될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고 차별이 없애버렸어요. 그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휴거. 자, 휴거는 됩니다. 되는데 무슨 휴거냐?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앉아 있습니까? 일어나서 밖에 맞으러 나가죠? 맞으러 나가면 밖에 있습니까? 모시고 들어와야지. 그 장면이요. 그래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이 신부의 혼인자지 공중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헛소리입니다. 휴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70일에 이 70일에 또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서를 딱 읽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놔서 70년 보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서 고생했는지 깨달아졌어요.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회개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본질을 알려주세요. 그 본질이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 24절부터 27절 얘기하면서 너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거든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과 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게 나옵니다. 정했다는 말은 전체 덩어리에서 떼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떼냈냐?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2300주야. 그래, 계시문학에서 하루는 1년이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71회를 정하였단 말은 71회를 1회가 7이니까 곱하기 70 하면 490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계시. 그리고 어디서 떼냈냐? 여기서 떼냈어.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로 믿는 사람들이거든. 이걸 붙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뒤에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1884년에 뭐 교황청이 어떠고 저떠고 뭐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다 붙여야 돼요. 앞에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BC 2270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 떼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언제인 줄 압니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요. 그래, 창조과학협회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를 BC 3300년 경이다, 3330년 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하면 이걸 가지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굽에서 400년이냐 430년이냐 또 유대인들은 361이 1년입니다. 그리고리안 율리우스 여기에서 태양력을 쓸 때부터 365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잘 해보면 여기가 딱 맞을 겁니다. 노아 홍수 시기도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70일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라는 명이 떨어진 때로부터 그 명이 언제 떨어지냐 하니까 느헤미야 때 떨어집니다.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2장에 아비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달이 언제인지를 유대인 달력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과학자면서 저명한 성경학자면서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굉장히 깊이 팠어요. 날짜를 찾아냈는데 BC 457년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세 등분으로 나뉩니다. 7일에 62일에 나머지 한 일에 7일에는 49년.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거룩한 예루살렘 성,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성이 내려온다. 예루살렘 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온성 같은, 다윗성, 솔로몬성 같은 데. 여기에 보면 시온산이 있어요. 여기가 어떤 산이냐?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이 들어졌다. 이삭 대신 순양.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아모리 땅인가 그런데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뜻이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복하고는 여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요 동편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는
이 성벽까지가 다 포함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미리 준공이 됐고 아직까지 허물어져 있는 성벽까지 완성이 돼야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의미로 첫 번째 육신적으로 49년 만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원이 복원이 됩니다. 그 사건을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0일에 이 일에 가 434년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타날 것인데 요 정확한 때가 계산을 해보면 AD 26년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부터 하셨음에 그때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62일에 지난 날짜 1월 며칠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신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정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62일에. 그리고 남은 한 일에. 그러면 7년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가 한 일의 반을 제사를 폐기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제사를 폐기시킨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의 기간. 그럼 3년 반 남았죠? 나머지 3년 반은 뭐냐? 하니까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인데 뭐 하는 시기냐 하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초대 교회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끝이 언제냐? 스데반의 순교하는 해입니다. AD 33년, 34년경 스데반의 순교. 그 기간에 뭐가 됐냐?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70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되는 완벽한 계시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 모든 말세는 그러면 서론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언급했어요.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말세는 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것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대표적인 예가 두 번 있습니다. 헬라 때 BC 157년경인가 안디오쿠스 4세 대표적으로. 그리고 AD 70년에 티토스 장군 이 두 명 다 뭘 했냐니까 가장한 것을 세우고 지성소를 들어갔어요. 안 죽고 살아나왔어요. 왜냐? 스룹바벨 성전 지성소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언약궤가 안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이라고 나왔어요. 둘 다. 근데 대표적으로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운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니까 한 일해 동안 주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통해서 완벽한 구약 성경을 예언된 것을 성취시키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완벽한 교회를 탄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는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연구해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하고 쌍둥이로 연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공회를 가는데 성령이 강건하셔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가도록 만듭니다. 가서 뭘 했냐? 그 연구를 해보면 야고보 회의 중간중간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개인 컨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가게 하셨냐? 바울이 안 갔으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때는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으라 이렇게 결정될 뻔했어요. 갈라디아 연구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한 그 말이 설득당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설득하러 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사도행전만 보면 그건 몰라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게 좀 나와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돼 있었어. 못 빠져나와. 그래서 AD 50년경에 처음 기록된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지었는데 1장이 뭐라고 표현한지 압니까?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교라 아직. 2장이 뭐라 한지 압니까? 귀한 목걸이를 하고 회당에 들어가는 자라는 지금 회당을 못 빠져나왔어. 그러고 있어요. 야고보.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상황은 유대교에 아직 소속돼 있었어요. 못 빠져나와요. 촛대가 옮길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온 인물은 한 명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순교할 때 AD 68년까지 50년부터 뭐가 나오느냐? 바울 서신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유다서, 야고보하고 다른 유다서, 유다는 그런 틀에서 벗어났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형제인데 벗어났어요. 유다서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 요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러고는 AD 70년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대속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성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역할 끝. 아무런 다른 역할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매여 있는 유대교에서 교회를 빼내야 돼. 어떻게 빼내야 되겠습니까? 환란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이중적인 예언으로 AD 70년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AD 66년부터 성벽을 로마 군대가 1차로 둘러싸요. 근데 이게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 제일 불안할 때입니다. 황제가 석 달 만에, 다섯 달 만에 막 바뀌고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이런 사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아, 이때다. 마카비 혁명처럼 이때다. 이래가지고 66년부터 뭘 하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안에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악한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제사하고 뭐가 없는 안에 혁명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1차 싸움은 60년대 붙었는데 무슨 일인지 로마 군대가 철수를 9년 만에 철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6천 명가 죽어버려요. 이를 가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 얘들은 선민이 돼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는 했는데 누가 보면 뭐라 했냐. 군대가 성벽을 에워싼 것을 보고든 도망가라. 60년에 애에서 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인간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유대인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살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여기 지켜. 이걸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판받게 됩니다. 심판 장면입니다. 심판 장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 가까이가 유대인이고 뭐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이고 다 합쳐갖고 몰살을 당한. 어느 정도 심각하냐? 성에 갇혀 있으면서요, 자기 애를 누가 구워가지고 절반 먹고 숨겨놔서 또 먹으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145일 만에 예루살렘에 사는 젊은 유대인들은 싹 다 죽든지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게 1차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1차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왜냐?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애버려요. 이제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세우는 건 우상숭배 같아요. 제사 지낸 거는 예수님이 안 끝냈다는 소리거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완전히 그거는. 그지? 그걸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2차로 예루살렘에 이어서 유대를 멸망시킵니다. 나라를. 언제까지 멸망시키냐? 74년 2월 14일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보는 즉시로 기록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이면 목 다 베버려. 이를 가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도. 이런 민족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노인들과 아이들 빼놓고는 눈에 보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뭐라 했냐? 이제 유대 나라는 멸망하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멸망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이날. 요세푸스 기록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90일입니다. 그러면 1290일 요때가 언제냐? AD 70년 4월 달에 이제 티투스가 쳐들어가거든. 4월 17일 날. 근데 보고를 받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예루살렘 성곽이 불타면서 정복이 되면서 가장한 것을 갖다 아예 세우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8월 14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1290일, 딱 1290일. 그러면 이게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6.25 끝나고 나서 우리가 빨치산 남아 있었잖아. 잔당들이 남았어. 잔당들이 어디로 몰려갔냐? 마사이 요새라는 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려. 뭐라고 하냐? 이방인들의 더러운 손을 우리가 때를 탈 수 없다. 사울 임금이 자살하듯이 단체 자살을 다 해버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자기들 선민으로.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철저하게 예루살렘과 유대를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3월 30일이야.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1335일이 나옵니다.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이상하게 해가지고 뭔가 또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시된 날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의 재난은 원어의 의미가 산고라는 뜻입니다. 애를 낳을 때 산고가 시작된 거예요. 재난의 시작, 산고의 시작이다. 산고에 시작되어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통해서 모델적인 교회가 탄생했지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못 빠져나와. 촛대를 옮기면서 하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유대교회 한 종파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전부 다 그랬어요. 못 빠져나와요. 따로 교회를 이제 모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회당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으니까 이 사람들 그거 회복시키려고 못 빠져나왔어. 하나님이 강제로 빠져나오도록 이제 끝났으니까 강제로 빠져나오게 만든 사건이 AD 70년 사건이고 그거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때까지 기다리는 자,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여기 남아있지 않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나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도망 나온 기독교인들. 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 빠져나온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고를 통해서 눈에 보일 만큼 완벽히 교회가 빠져나와 버려요. 이거 오늘 엄청 중요한 강의인데. 그래서 오늘 좀 선언적인 건데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완벽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면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바로 일어납니다. 변화산. 왕권을 가지고 오시죠. 누구를 부르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하는데 선지자의 대표로 승리한 엘리야를 부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인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때까지가 완벽하게 계셔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거를 따로 변화산 사건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봤으니까. 완벽하게 계시록에 따로 얘기하게 돼요. 그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캠퍼에 대한 자료는 많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유대인의 혼인 예식. 그러면요, 첫 번째 단계는 정혼. 정혼할 때는 동침할 수가 없어요.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아버지 집에 가서 1년 동안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처소를 준비해서 이제 네 아내 데려와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 애가 아들인데 내 아들은 좀 모자라. 니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 기간을 누가 정하느냐?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히든 타임이 있어요. 히든 타임. 동침하는 일주일. 그리고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 아내는 정결한 나의 아내다. 선포하면 결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9장 20장에 보면 어린 양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라고 표현해요. 아내가 된 거예요. 신부에서 아내로.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이적을 뭘 얘기했냐. 가나 혼인잔치.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정혼하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견디는 자,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예식.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거든요. 그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데 합숙을 해나갔는데 지산욱 집사님 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니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전화를 막 한데 보니까 새신자가 못 올 형편이라 권면을 해가지고 새신자 왔어요. 왔는데 그런 새신자로 있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는 집사 됐어. 가정보고만 하다. 이런 사람 종류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일찍 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주인이 타국을 갔는데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 식솔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때를 따라 꼴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주인이 올 때 복이 있을 거야. 아니, 다락방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복이 있느냐?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주운동, 도피성운동, 다락방운동.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아, 그래. 말세에 끼어있는 내용이 뭐냐? 핵심은 이거다. 그러면서 더 완벽하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세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기름 있는 등을 준비해. 10명 다 자고 있었거든요. 신랑 왔다 한데 일어나 보니까 5명이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이 기름 준비했어요. 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 얘기하시는데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뭐라 표현했냐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캠프 첫 번째 우리의 인생 캠프 뭐냐? 항상 믿음을 준비하는데 항상 매일 매사 매시 138을 확인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아까 1강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맡기 생각하면 돼요. 그지? 하나님이 할 만큼 능력 주시고 맡기십니다. 근데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의 키는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보든지 안 보든지. 다윗처럼. 보든지 누가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과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지? 땅에 묻어두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달란트 비유 완벽합니다. 렘넌트들이 현장에 승리하는 길 감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소중하게. 캠프에 교화된 응답 왜 오느냐?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하게. 하나님이 맡긴 것을 소중하게. 그 속에 응답이 다 들었다니까요. 완벽하게. 세 번째, 양과 염소. 유대인들은 양을 키울 때 한 20% 정도는 염소를 같이 키워요. 양을 알거든. 얘들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살쪄가지고 퍼져 죽습니다. 추울 때 되면 붙어가 죽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역할이 염소의 역할이다. 지어박아가지고 건강하도록 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염소들은 지가 양인 줄 알거든요. 지가 양인 줄 알면서 짐승들이 오면요 택도 없는 게 붙어가지고 그지 목자가 올 타임을 벌어줘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양입니다. 특징이 뭐냐?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공동체, 교회를 얘기합니다.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적은 자가 누구냐? 갚을 능력이 없는 자, 주로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어디 가 있습니까?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관심, 공동체. 찬물 한 그릇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야. 선지자를 대접한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한 의인의 상을, 그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세에 끼어있을 수 있는 완벽한 세 가지 비유를 캠프 현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끼어있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우리 주님이 주신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설명한 내용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입니다. 설명해놨어요. 완벽하게 주님이 포인트를 딱 얘기해놨어요. 나중에 연구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걸 구약의 예언으로 계시록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선지서가 저때 다 일어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저때가. 전환점.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른 결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환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그리고 가장 짧은데 가장 뼈대가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12장. 대선지서. 그 안에서 신구약의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돼서 싹 풀리게 돼 있어요. 쉽게. 그래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무리가 물러갈 수 있게끔 올바른 응답을 가지고 저와 우리는 정인이 돼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거는 제가 캠프 세미나 한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예, 계속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회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 1, 2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